샬롬, 해피 뉴 이어. 2024년 벌써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찌 작심 3일을 넘어 작심 6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님 벌써 포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작심 3일의 결단을 해보는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모세오경 중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43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고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흑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으로 생을 시작하는 순간 죽음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으로 인해 애굽의 왕들과 적대 관계가 된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간 노예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을 의지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투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나 침략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인생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왜 악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왜 선인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승승장구할까? 왜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반성적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인의 승승장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는 반드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찾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준비됩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기다렸으니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2절에서 33절을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찬양할 뿐이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학년 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임의로 결정해 보세요. 그러니 자기 임의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꽝이겠지요. 왜요? 문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내 임의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임의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의 연속만 걸어갈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종착역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지금껏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나침반을 사용하여 자신의 임의로 그 길을 행하고 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큰 죄는 불신입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닌 안 믿겠다는 것이고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신앙의 영적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방황의 40년을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라 보이는데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죽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자녀의 마음들, 아니 20세 이상의 사람이 죽어야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나고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두려움, 또한 미로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뺑뺑 돌아가는 인생, 혹시 끝나지 않는 터널이나 미로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내 욕망 성취를 위한 희망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결정은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던 결정적인 장소였고 그들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여정길이 표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을 좌표 삼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우리는 여러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가나안의 왕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하였습니다. 이 말은 강팍하다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목이 곧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가장 패역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죄된 성품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을 넘어 인간사에 있어 모든 것이 무너져 그 어느 것 하나 온전케 된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삶이고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라면 더 완악하고 더 강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관섭이 사라져 무정부 상태가 되어 죄의 길로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길을 잃지 않는 방법,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욕망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으로 우리 2024년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디서 길을 잃으셨나요? 아직도 헤매고 계십니까? 2024년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방황은 멈추고 그리스도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소망합니다. 2024년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